먼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님을 한번 배울 수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4주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누가 불러주는 거나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베개 교회와 또 우리 최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멋진 처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그 도마하고 저희가 노아의 방주를 하다 보니까 세상 모든 동물과 만물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나무떼기긴 하지만 그래서 갈 때 이렇게 골라 가실 숫자가 대략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간증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차가 생긴 때가 있었습니다. 첫 차, 새 차를 얻었는데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27살 때 처음 차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갔을 텐데 근데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이제 시골이고 바로 그 길가가 밭이에요. 거기 이제 귀퉁이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이제 잠자는데 그 밤에 무슨 소리가 쿵쿵쿵 나요. 그래서 아니 이 밤에 뭔 소리지? 계속 제가 자면서도 시골이 적막하잖아요. 소리가 계속 들려요. 한 1시간 내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밤에 밖에서 누가 뭘 하지? 거기 밭밖에 밭인데 그리고 논두렁인데 뭔 소리가 나지? 누가 뭐 하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이제 신대원이 이제 뭐 수업하러 이제 가야 돼서 엄마 나 이제 학교 갈게 하고 엄마하고 인사를 딱 하고 차를 타려고 차 앞에 갔는데 세상에 앞유리가 다 주저앉은 거예요. 옆유리가 깨져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그 제 차 앞유리를 깨려고 막 밤새 이렇게 돌멩이로 부신 거예요. 올라타서 새 차를. 근데 그 앞유리가 안 깨지는 거 아세요? 이게 이중으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쉽게 주저앉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다 안 깨지니까 옆유리를 깨고 동전을 훔쳐갔어요. 새 차를, 인생 첫 차를. 그 순간 그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개. 그래서 저희 문을 열고 엄마 큰일 났어 이런 막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도 왜 그래 대경아 하고 어머니도 차를 딱 보더니 큰일 났다. 엄마도 큰일 났다는 거 있죠. 엄마 지금 수업 큰일 났어. 새 차인데 큰일 났다고 이런 뭐 어떤 먼 새끼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대경아 큰일 났다 하면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이리 와봐 대경아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리 와봐 앉아봐 하더니 어머니가 무릎 꿇고 앉으시더니 대경아
저렇게 큰 죄를 졌으니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하고 우시는 거예요. 저는 차가 부셔져서 큰일 났고 막 지금 열받아서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30분을 넘어가요. 저 사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기도는 안 나오고 어머니를 계속 쳐다보면서 제 안에 분노와 저주와 어떤 새끼인지 진짜 막 옆유리를 깨지 왜 앞유리를 깨? 부터 해가지고 온갖 욕이 감춰지지 않는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셔요.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혼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랬을 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 30분 넘어서 1시간까지 우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1시간 정도 되니까 제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제 마음에 눈물 같은 게 생기면서, 하나님 저는 어머니와 나의 격차를 평생 줄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벽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기서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우시는데, 저한테는 숙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가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한 62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걸 내 평생 어떻게 줄이지? 어떻게 이 간극을 과연 내 평생에 줄일 수 있을까 싶은데, 저도 한 65세까지 두고 보려고 하는데 안 줄여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자, 그런 상황이 인생에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열받는 정말 뻑치는 상황이 오는데 성경 말씀을 어디를 인용하냐는 거거든요. 다윗 시편 보면 여호와여 저 악인의 입을 쳐주소서, 그런 느낌이 많아요. 악인의 입을 찢어주소서 같은 느낌에 말만 안 했지 딱 그 느낌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그분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기서 어떤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거죠. 주의 공의가 어디에 있나이까? 악인을 어찌 내버려 두시나이까? 여호와의 그 사랑과 긍휼로 주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점과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 나 위에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셨으니, 십자가를 거론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는 갑자기 아모스의 공의와 엘리야의 불과 저것들은 다 목을 쳐버려야 된다라는, 진짜 엘리야 같은 아주 시원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부짖는 기도는 뜨겁게 되는데, 주님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면서 눈물로 그 순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생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믿음 안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고백들이 참 많아져요. 이건 신앙 얘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윤동주의 서시를 처음 읽은 느낌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성경 구절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입었는지 저도 순간 지금조차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그걸 하면은 그렇게 성경 같아요. 그분이 당연히 크리스찬이었, 믿음의 고백인데 막 가슴이 떨려요. 제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와 이 세상의 약자들과 불쌍한 자를 위해서 내 이 한 몸 바치리라 하면서 가슴이 막 불탔던 느낌이 나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어떤 것에 꽂혔냐면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게 멋있었는지 책마다 어디마다 그 문구를 다 막 써놓고 막 가슴을 불태우면서 이렇게 자기를 마인드 동기부여를 막 한 거죠. 이제 청년이 되면서는 단 한 번 사는 이 인생, 항상 그 단어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항상 그래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이 짧은 인생, 주 예수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땅 한 방울,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그리고 돈 10원만 있어도 그를 위하여, 이것을 막 이렇게 무의식 중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팽팽 돌거든요. 한 영혼을 위하여, 막 이런 문구들과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 이제 내 신앙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서 막 그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리라. 그래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예수, 예수. 빨리 걸으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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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막 돌아다니고 예수,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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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다가 중간 누가 얘기하다 보면 정신 잃다가 오늘 예수님 하기로 했는데 하고 또 다시 예수.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노래 다 부르기, 하루 종일 앉아서 해보기. 무릎 꿇고 무릎 꿇은 채로 과연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나를 무릎이 다리가 저리는데 끝까지 버텨보기. 그중에 이제 몇 번을 시도를 해본 게 뭐냐면, 내가 오늘은 부끄러워서 태양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기도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전날부터 물을 안 먹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태양을 보니까. 그래서 그 전날부터 물을 안 먹고 딱 들어가서 깜깜한 새벽에 들어가서 내가 눈을 뜨면 해가 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눈을 살짝 떠봤는데 장신대 기도실에서 노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수없다, 그만하자 하고 이제 다시 시도하고, 꽃장식도 해보고, 이 젊은 날 왜 그렇게 살아? 땅에 등을 붙이지 않아 보겠다고 몸부림도 쳐보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과장이고 허식이 많아요. 실제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 신앙처럼 나를 씌워서 나를 과장하려고 했던 젊은 날에 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잘난 척이죠. 그 수준만큼 살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주님이 너는 그 에녹처럼 승천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흉내내면서 척한 느낌이 들어요. 열심이긴 한데 진짜 열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영적 생활이 있어서 저는 경험이 많아요. 나이에 비해서. 어린 나이에 제가 훌륭한 건 하나도 없고 환경의 영향이거든요. 정말 영안이 열린 분들 10명, 20명 밑에서 자랐고요. 저희 어머니 30년 철야를 했는데 그렇게 철야하는 분들의 세계에서 저는 자랐어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의 무한대를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경험하신 영적 세계를 어떤 얘기를 해도 나 아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알아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그냥 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 안에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어요? 저 같은 목사는 많이 다녀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여행가들이 있어요. 그들의 포스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신앙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 수많은 책을 많이 읽고 나서 혼란에 빠지는 자와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미련함과 알긴 아는데 변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확한 정보와 지식과 올바른 경험이 없는, 질서가 배열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의 경험과 지식과 배움과 만남이 사람을 얼마나 혼란케 하고 미련하게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많이 봤어요. 근데 신앙이 똑같아요. 나름 대단해요. 진짜 저는 대단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암병 환자들을 고치고, 저희 어머니가 전도한 분이 암병 환자를 수백 명을 고쳤거든요. 헌금하는 액수가요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죽으려다 살아난 분들이라서. 그 많은 세계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영적 세계가 무한한 거예요. 이 세상 구경도 지구의 모퉁이 하나 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세계 일주지만 뭔 일주예요. 그죠? 그냥 나라 찍었다는 거지. 근데 이 영적 세계는 그보다 훨씬 커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세계와 경험과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영광을 통합할 수 있는 지혜 가진 자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변별력이 생겼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전 세계 구경한 것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를 가봐야겠다. 이게 변별력 있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신앙의 세계는 변별력이 너무 약해요.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런 기적을 보았어요? 그 정도의 지성이 있으세요? 그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으셨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하셨어요? 전 세계 그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그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휘어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딴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목사님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무엇이 가장 크냐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한 번 뵙는다면 어디서 배울까? 어디서 배울까?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무한대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님을 한번 배울 수 있다면 어디서 뵙냐는 거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있는 본문은 거기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뵙는 게 최고 영화로운 자리거든요. 딱 한 번 나와요. 또는 베드로의 물고기 바닷가에 와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낚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오른편에 낚싯줄을 던져라. 그러면은 안 잡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한번 뵈봤으면, 이런 거, 향유를 붓는 그 자리,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물 위에서 예수님을 한번 걷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뵙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오병이 어때? 그때 그들이 실수했어요. 분명히 갈비 가져온 친구가 있어. 그 떡하고 물고기를 내놓는 바람에 갈비를 못 먹었잖아요. 갈비를 내놨어야 다 같이 갈비를 얻어먹는 건데 아쉬워요. 그때 내가 뭔가를 좀 가져가서, 그때 10,000원짜리를 내놨으면 10,000원을 그때 5,000명이 다 먹었을 텐데. 예수님을 어디서 뵙고 싶으세요? 죽은 나사로를 부르는 그 무덤, 시신을 놓고 저도 기도를 해봤거든요. 흉내를 내봤어요. 금방 돌아가셨는데 급속도로 그렇게 찾을 줄이야.
그 차가워지는 몸에 심장에 손을 얹고 주여 살려주소서 해봤는데 그 세계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을 어디서 배울까? 어디서 뵙는 게 나의 영혼에게 내 영적인 모든 경험의 최고치를 만들까? 모든 걸 통합할 수 있을까? 오병이어의 순간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임금도 굶는 거 해결 못한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해결했거든요. 이 세상 어느 제왕도 못하는 주제인데, 근데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엉뚱한 생각을 했거든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153마리 잡혔다고 했는데 모나미 볼펜은 나왔지만 거기서 다 딴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영성과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온전해지냐고 할 때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가장 완벽하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없이 경험한 순간들이 찰나가 있는데 이 자리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피가 떨어져요.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1번으로 있어요. 제일 가까이. 그 다음에 이모가 있대요. 이모. 마리아의 형제라고 나와요. 글로바의 아내 또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하여튼 마리아 시리즈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이 최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는 하지만 누구냐면 사랑하는 제자인 누구예요? 본인 얘기예요. 요한이 있어요. 요한. 요한은 자기 칭호를 사랑하는 제자라는 용어를 평생을 써요. 그리고 그 옆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위치가 있는데 이 처형식이 진행을 하는데 로마인들이 그 두려움을 피지배 민족한테 심겨주려고 처형식을 아주 거하게 치러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을 많이 처형을 했어요. 왜냐하면 못 덤비게 하려고 그 처참한 사형식을 하거든요. 매로 때리는 것부터, 그리고 벌거벗겨서 끝없이 죽여가고, 어떤 장군이 역사에 의하면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살아있었답니다. 까마귀가 와서 독수리가 눈을 파먹고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비명소리를 3일 내내 모든 마을 사람들과 그 소문이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명소리를 한 번만 들으면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처참한 그 자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장면과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멋진 하나님과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그 십자가와 비명소리가 섞인 곳에서 굳이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6시간 동안 이 고난이 계속되는데 위에서 강도가 저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둘 다 하다가 한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근데 어느 곳이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겠느냐 할 때는 그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살아나고 막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은 딱 한 군데인데 그 십자가 밑에만 안전한 거예요. 다른 어느 곳에는 안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그 비명소리가 우리 애한테 들릴까 봐 애들 못 오게 하고요. 그 저주의 소리들이 죽음 직전에 떠드는 그 소리가 자기 가슴에 혹시라도 각인될까 봐 너무 무서운 그곳인데
혹시라도 예수님의 눈빛을 그 위에서 마주칠까 봐 너무 저주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 곁에서 가장 측근, 가장 가까운 데서 피냄새가 떨어지는 곳에서 붙어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주님을 어디서 뵙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 또 뭐 거기 대단하대 뭐 그러면은 가보고 싶잖아요. 영적인 세계들이 수없이 각자들 노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피냄새나는 자리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갈까? 야, 거기는 가지 말고 부활했을 때 만나는 게 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어디서 뵙겠냐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배울까요? 십자가 보이는 곳까지는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어디가 더 가까운 곳일까요? 더더욱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십자가 밑에보다도 왼편 강도가 더 가까워요. 오른편 강도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이 있는데 오른편 강도예요. 근데 이 왼편 강도도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모든 능력을 다 만났어도 그게 심지어 소용이 없다고 할 만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왼편 강도는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모든 눈물과 피를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그 피가 자기 몸에 뿌려지는 느낌,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밑에 제자 요한과 어머니가 마리아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주님을 배워야만 우리가 아는 신앙과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처음에 예를 든 건데 그런 예들이 많아요. 아니 이 지경, 이 상황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꺼내가지고 굳이 그 얘기를 꺼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겠니? 아니 여기서 엘리야 얘기를 꺼내가지고 저것들을 한번 치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 얘기를 꺼내냐는 거죠. 예수님 경험에 수백 건이 있는데 수천 수만 건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정신과 사상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지식과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알아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핏부림 앞에서 통합하지 아니하면 기독교 괴물이 나와요. 얼마나 자신감 있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만큼 무례하고 기독교만큼 대단한 종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다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힘들어요. 야, 이거 성경을 많이 볼수록 괴물 나오겠다. 모세의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에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애국강을 넘길 때, 피바다를 만들 때 모세야 이 지팡이를 아론한테 줘서 애국광을 되게 해라 그랬지,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닐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세계를, 변별력을, 그 다음에 모든 걸 통합해 나가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서 난 의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주일날 장사도 안 해보겠다,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11조 하면 쌓을 곳이 없겠다라는 수많은, 이거 분명히 약속이거든요. 우리에게 함정이면서 진리인 것은 1.1획도 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과 동시에 우리는 1.1획에 있어서 다른 구절을 취사 선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음직한 만한 성경 구절을 먼저 딱 움켜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하지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첫 구절로 움켜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망하고 그러나 그럼 틀린 건 아닌데 파워가 없어져요. 믿는 자의 능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무당이든 세상의 부자든 재벌이든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죄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는 얘기는 오직 예수님만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기독교스럽지만 복음적이지는 않아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걸까? 자, 오늘도 가로치고 우리 여기 정답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무어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만 알고 책도 안 읽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밑에 모든 걸 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과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죽은 자를 살릴 거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 거다 하는 수많은 약속과 내용과 아브라함에게 한 믿음의 선진들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외에 나머지 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겠다라고 해야만 우리 믿음이 믿음스러워지고 기독교스러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외유내강,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건데,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그러나 내 안에서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의 정서와 마음을 유지해야만 예수님스러워져요. 이거 빼면 무례한 종교로 변해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막상 결정적일 때는 저는 안수기도와 치유를 많이 받잖아요. 안수기도할 때는 다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보혈의 피를 얘기를 해요. 귀신을 쫓을 때 주 예수 보혈의 피를 또 얘기를 해요. 결정적일 때는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보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맞긴 맞죠. 누가 뭐래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는 그 말씀을 나는 주셨고 내 평생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는 게 틀리다 맞다의 주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만 아름답고 십자가 밑에 있어야만 자식이 그걸로 썩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싸움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말할 때마다 제가 부족해서요, 그런 용어를 가지고 계세요? 언제 갖고 있을까요? 저도 그 용어를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살아가거든요. 누구 앞에서는 더욱 그래요.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제 자신이 마치 에녹과 같이 노아처럼 엉뚱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찬란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뵙는 것 같을 때, 그때 그 느낌, 그 죄송함, 그 두려움, 내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죽지?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죄송하지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스케일링을 하고 딱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목사 같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 위대한 종들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품고 사람들을 보면 목사 같긴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 한 가지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장소가 있다면 내가 그곳에 서리라. 부활은 주님이 하시고, 부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맨날 울고 자빠지는 종교가 아니고 부활과 영광으로 사는 종교라는 말이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아름답게 소화시킬 만큼 훌륭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어쨌든 가슴속에 그건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를 내가 첫 번째 자리가 아닌 두 번째 자리를 밀어낼 수는 없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 그 옆에 서리라. 그리고 그 장소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그 곳을 마음에 떠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이 건강한,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요한이, 모든 제자 다 이 세상 떠났을 때 마지막까지 요한을 둡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를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한 요한아, 이 기독교 신앙과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현상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제자들은 이거 하나를 꼭 얘기하라. 바울 사도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신서 전체에 이적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단 한 번을 평생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병 한 번 못 고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라고 오해할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를 강조했냐면, 자기로 인하여 그 어마어마한 이적과 별 간증이 정말 수천 건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으니 나 예수 위에 죽겠다. 그거 하나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스스로 매우 소중하게 아끼는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보다 레벨이 몇 단계 높은 것 같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남편 하늘나라 가시고 평생 복음을 전한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개척을 9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얘기예요. 여자가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게 지금도 여자 목회가 어렵지만 상상 초월해요.
그분은 이적과 능력도 있었고요. 한 마을을 개척하고 전도해요. 마을 청소하고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해서 청소하고 밥해주고 병 고치고, 그래서 평균 3년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젊은 좋은 남자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자기는 밤에 모든 보따리를 싸고 다시 이사를 가요. 그렇게 9개를 개척하면서 20, 30년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교회를 또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성령께서 이제 개척은 그만해라, 수고했다, 이제는 기도해라 해서 기도원처럼 이제 기도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사셨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너무 친밀하거든요. 어릴 적 사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거든요. 60 몇 세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찾아갔다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당시 이제 핸드폰, 이제 전화기도 잘 안 되던 그 시절인데, 내가 이번 주 주일 새벽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다. 나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마지막 얼굴 보자 하고 연락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10개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글을 통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부터 새벽 5시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게 뭐 10,000명이 아니고요, 몇백 명이 온 거죠. 다 왔어. 그러면서 이분이 1시간 넘게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천사처럼 웃더래요. 그리고 설교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데 맨 앞자리에 앉은 분들은 펑펑 울더랍니다. 그리고 저 뒷자리로 갈수록 우리 전도사님이 치매인가? 큰일 났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모든 분들하고 악수하고 다 껴안고 인사하고, 믿음 지키고 천국에서 보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그 모든 몇백 명하고 다 인사하고 다 하고 이제 방에 들었어요. 아들은 목사가 되고 딸 둘은 사모가 됐거든요. 딸들이, 엄마 오늘 설교 어떻게 책임져?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웃으시면서 손자 손녀들 다 안아보고, 할머니 천국 간다, 믿음 잘 지켜라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다 같이 사위랑 얘기 나누고요. 엄마 좀 피곤한데 쉽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흰 옷 다 갈아입으시고 바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몸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누구의 예화가 아니고요, 어릴 적 저를 항상 안수기도 해줬던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주님 나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 나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무한한 영광과 은혜스러운 게 많지만, 본인의 영성과 죄성을 아신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해서 나 위에 죽으셨다는 그 가장 기왕이면 더 가까운 자리, 심지어 나는 왼편 강도구나 오늘, 나 오늘 오른편 강도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